히브리서 1장 다시 읽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아주 좋은 그 신약을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 2절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제목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언젠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종말론과 더불어서 그 날짜를 잡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계산이 안 맞았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안 맞고 말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2000년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200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열기가 다 식어지고 그때 당시에 부흥의 열기가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잘못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란 말은 항상 어떤 시대의 끝을 얘기합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자, 한 시대란 말은 연도별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질별로 말하는 그런 겁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 그러면 그 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또 계몽주의 시대. 그러면 그것이 또 한 시대입니다. 그럼 조선왕조 시대. 그 한 시대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끝날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언제 끝나고 새로워질 때. 그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자,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그렇죠? 그럼 아담 시대라는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아담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그 처음으로 사망이 들어온 시대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이제 사망이 왔다 이겁니다. 사망이. 이 사망이 온 이 시대가 이제 끝날 때 그 말이죠. 마지막 날에 그럼 뭐가 왔냐? 영생에 대한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화염금을 두고 그룹들을 둬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그건 다시 또 열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 문을 막았으니까, 자, 어떤 이유가 풀리면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암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날 때는 또 다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망 대 영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 갑니다. 이것은 종교의 시대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건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시대가 끝날 때,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끝났단 말은 종교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다가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물의 역사가 끝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종교 역사가 거기서 끝났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종교가 끝나면 뭐가 오냐? 종교가 끝나면 새 생명이 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그럽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그러니까 종교 시대는 그때 끝난 거죠. 알고 보면. 이미 우리가 계시 안에서는 그때 끝난 거고, 자, 역사 안에서는 지금도 물론 남아있지만은 결국 끝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이미 벌써 끝나버린 건데, 그게 지금 인간 세계 속에서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중세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뭐 거의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에 지금도 중세처럼 정교가 일치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때보다 더하면 덜하지 절대로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종교 대 새 생명의 시대다. 그럼 그 종교가 끝날 때 뭐가 오냐? 새 생명이 온다. 새 생명만이 이 종교를 끝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노아 시대가 나오잖아요. 예. 여러 거인들을 지나서, 장수족을 지나서 노아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이제 거인 대 방주잖아요. 큰 통나무 대 판자조각. 자, 무엇이 방주를 만들 수 있냐? 통나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판자조각이 만든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계시가 왔어요. 교회는 통나무로 지어진 게 아니고 판자조각으로 지어진다. 예, 하나님의 법궤는 통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판자조각으로 만들었다. 예, 모두 다 판자조각입니다. 자, 이 판자조각은 결국 나무가 잘려서 깎여가지고 작게 만들어져서 다른 것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판자조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합의 길, 방주의 길, 교회의 길, 이것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의 시대가 나오죠. 성을 쌓다가 이제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역의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자, 힘을 합치자, 하늘에 오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 시대입니다. 인간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냐? 전부 바벨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바벨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새 예루살렘 직전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 거역의 시대에서 지금 계시록에는 거역의 시대의 종말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거역의 시대가 끝나고 누가 오냐?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어디 있냐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 부른 게 아니고, 바벨이 끝난 시대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떤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대를 위해서. 개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새로운 씨, 새로운 땅, 예, 이것이 중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새로운 씨와 새로운 땅에 중심이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역의 시대가 바벨론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씨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새로운 씨가 와야 새로운 세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씨와 땅의 시대인데, 이것은 새로운 씨, 새로운 땅. 예, 지금까지는 아담이라는 씨였는데, 이는 아담이라는 씨가 아니니까 새로운 씨, 그리스도의 씨가 자, 뿌려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가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있었다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이게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전부가. 그러면 바로의 국고성은 세상의 영광의 극치죠. 그러니까 임금의 국고성이란 말이니까 그 나라의 국부를 저장한 곳, 그 나라의 국부를 갖다가 저장하는 곳. 자, 이것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나왔냐? 성막을 건축하게 하여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은 노예 생활하는 것이 이제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풀어주신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1차적으로 생각하기는 나를 이 어려움에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이니 거듭남이니 영생이니 이제 이런 말들이 뭐 나오는데, 거듭났냐 안 났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났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이것은 뭘 위한 것이냐? 그것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다른 이방 세계처럼 가령 뭐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거, 예, 구원을 받았다,
뭐 거듭났다. 그러면 개인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시 산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왔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성막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성막 건축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비록 애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지금 인류는 옛날에 비해서 아주 좋은 세계로 와 있죠.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아주 좋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려운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옛날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던가를 알아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뭐 월남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정을 얘기하면 우리 그게 빤히 알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빤히 알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보리죽 써먹고 살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일부에 좀 남아있다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때는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대에서 지금 아주 좋은 시대가 됐죠. 그렇다면 지금은 구원받은 시대라 할 수 있죠. 그때에 비하면. 예. 미국 사람이 보내준 밀가루, 원조 물자 이런 거 아니면 살 수 없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왔으니까 이건 지금 구원받은 시대지 알고 보면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막에 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던 시대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막과 관계되냐? 그 성막은 관계가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의 목표가 있지 그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사상은 개인적이기보다 항상 국가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개인이 아무리 번영해봐야 얼마나 번영하겠어요. 결국은 아무리 개인이 번영해도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예, 내 잘나봤자 나라 없으니까 소용없더라 이겁니다. 예, 한국 사람도 잘난 사람 많았죠. 그렇지만 나라가 없었잖아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이 잘나야 소용없다는 걸 철저히 경험했어요. 예,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씩 있다가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는 전부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해탈한다든지 뭐 어디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던 시대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시대로 구원된 것이다. 예, 새로운 시대. 예, 그리고 광야 시대는 이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뭐 길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예, 광야라는 게 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바람이 불면 모래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죠. 바람 불어보면. 그러니까 어제 길이 있었어도 지금 길이 없어요. 하룻밤 지나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길이 없는 시대입니다. 길이.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없는 시대. 그때 이제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았다.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요약하면 길이 없는 데서 길이 되신 여호와. 예, 불기둥, 기름기둥 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길이란 거 없으니까. 예,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지요. 여러분 뭐 고속도로에 운전하면서 하나님 뭐 길 가르쳐달라 합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뜨면 가고 구름기둥이 앉으면 앉고 그것이 길이죠. 그러니까 왜 나는 길이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구름기둥은 길이요. 불기둥은 길이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길이 없는 시대에서 여호와께서 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식량이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식량이 됐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 길이 없고 식량이 없는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길이 없고 식량이 없는 시대.
그 길이 없고 식량이 없다면 길되는 불기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식량이 없다면 만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새로운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국 시대가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건설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보면은 이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입니다. 바로의 왕국이 아닌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은 없었어요. 나라가 많지만, 왕국이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했어요. 예, 우리 이걸 모두 볼 때, 그 세상이라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것을, 또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것을 늘 가져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난 후에,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마지막 날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난 후에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시대가 끝난 후에 새 것으로 옛 것을 끝내는 시대,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 것이 끝나는 이 마지막 날에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약 시대는 인간 시대하고 율법 시대로 이제 크게 구성이 돼요. 그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더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더라. 이건 인간 시대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이후의 시대를 오면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율법 이전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어요. 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예.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죠. 율법이 없다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겠죠, 그냥. 예. 법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못하는 거지. 법이 없다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법을 어겼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졌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생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옛날에 교통신호가 없을 때는 차가 뭐 조금 더 달리나 덜 달리나 아무 문제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교통신호가 있고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면 벌금을 낸다. 예, 신호를 위반하면 벌점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과속이 좋은 건 아니고 또 신호를 위반한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법이 없을 때는 그걸 죄로 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게 됐다. 율법이 om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이제 죄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게 됐단 말입니다. 예, 율법 없을 땐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에는 죄란 말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이 없었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데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 야곱 시대는 사람들이 사성인 군자였냐?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단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규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의를 받게 됐어요. 너는 뭐다?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 시대는 하나님과 분리된 시대고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관여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객관적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주된 것입니다. 인간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아담 이후에 바벨탑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중에 관계된 사람은 노아 뿐이잖아요. 예, 그 에노하고 노아 이렇게 지극히 한두 사람에 제한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편하고 좋은 시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면 되는 시대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으니까. 분리되어 버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자기하고 상관없는 백성한테 정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백성에 꾸지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5.16 이후에 이제 청와대 불상이 있냐지 그런 소리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그 골수분자들이 막 우상 숭배한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용감한 사람이 거기를 갔대요. 가가지고 박 대통령 만나가지고 청와대에서 막 불상을 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냐고 이래 했답니다. 예, 그랬더니 뭐 당신들이나 가서 싸우지 말라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째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런 용감한 생각을 했냐면 구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왕이 무엇을 잘못한다든가 그러면은 가서 이제 직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가서 직언을 한 거죠. 예,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지자인 줄 모르지만은 그 왕국은 그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남의 왕국이요, 남의 왕국.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똑같아요. 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말이지, 천황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이 천황이라 하든지 임금이라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너 섬나라 너가 말이 무슨 천황이냐 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나라 사정이니까.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를 했지만, 예? 그리고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관여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관여한 것입니다. 예, 법적인 관계니까요. 어떤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법적인 관계니까 분리된 관계잖아요. 검찰하고 우리하고는 분리된 관계에서 취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만약 뭘 잘못하면 검찰에서 부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같은 민족, 같은 동포, 같은 시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역은 분리된 상태에서 죄인이냐 아니냐, 여기서 분리돼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당신 같은 배달 민족이 아니냐고 이래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씨인데 말입니다. 그 취재하는 형사가 이 씨라. 그러면 당신 나하고 같은 이 씨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법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저 운전하다가 이제 그 범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그 경찰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아무 교사인데 여자들 실수했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면 교사니까 좀 봐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 오직해서 실수를 했겠냐 그냥 어쩌다 잘못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이제 했는데 그 경찰관이 뭐라 하겠습니까? 선생이 돼갖고 그러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두 말 못해. 아마 그걸 교육을 시킨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지금 저 전경 의경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면은 그걸 탁 받아칠 수 있는 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 돼요. 그냥 뭐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남이거든요. 진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인간 시대와 율법 시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은 뭔가 분리되고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연결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리되어서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살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의로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100% 의롭겠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불완전하고 법을 통해서 보면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법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괴로운 일 아닙니까? 예, 자기가 안 보고 싶지만 보고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결하고 심판 안 하면 좋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경찰관이 길가에 교통정리하러 나와가지고 감시하러 나와가지고 잘못한 차를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냥 있으면 자기가 벌 받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그걸 감시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래 이제 인정상 사람들이 그래도 뭐 자꾸 남 잘못한 거 하긴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건수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장관 배치할 때는 오늘 너는 몇 건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낸다고. 그러니까 눈을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거라. 예, 누가 걸리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봐달라 해도 소용없죠. 자기는 지금 건수가 차야 되는데 건수 안 차면 가면 책만 만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분리된 시대죠. 분리된 시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법이 없으면 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거. 예. 왜 그런 법을 줬냐? 사람이 악하니까 법을 통해서 사람이 악한 것을 알게 하려고 줬다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르쳐서 좋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준 것이지 그걸 통해서 백성을 정죄하려고 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요. 결과가 그렇게 준 법이 오히려 정죄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로마서의 말이 그 말이다. 법이 신령한데 법이 영적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정죄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것입니다. 예, 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법으로 뭘 봐야 된다. 법으로 항상. 내가 경찰관이 되면 경찰관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항상. 모든 걸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교회 와서 앉았어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 예, 저 사람 혹시 뭔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경찰에서 형사를 하면은 비록 교회에 와서도 나는 항상 그걸 갖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도 혹시 범죄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는 경찰관이니까. 경찰이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율법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분리된 시대의 한계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갈수록 더 나빠진다. 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국 시대만 반짝 조금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부유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거의 뭐 몇몇 다섯 손가락에 안 들어요. 그 좋은 시대란 시대가 우리가 2조 역사를 해보면 어느 임금이 괜찮은 임금인가 하고 해보면 없어요. 예, 그래서 세종대왕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종대왕은 왜 하냐? 한글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른 본란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조선 왕조는 왜 그렇게 나쁜 임금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나쁜 임금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조선 왕조나 다른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선 왕조 시대의 잣대가 있어요. 예, 그게 주리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 정치예요. 도덕주의. 그 도덕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임금이 하나도 제대로 된 임금이 없는 것입니다. 예, 잣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된 임금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맞을 임금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만 생각하는 거 자꾸 다윗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지칠 대로 지치고 그 더 이상 해봐도 안 되는 그런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그 약속은 잘 되고 있는데 준 게 아니고 율법으로서의 한계가 왔을 때, 율법 시대의 한계가 왔을 때 밖으로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다른 역사처럼요 그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해도 그건 전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성경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가 망했다. 그럼 왜 망했냐?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요. 우리가 조선 왕조의 멸망을 볼 때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당파 싸움 하다 망했다 이렇게 본다든가.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다가 망했다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싸우다가 나라가 망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방인이 팔아먹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라가 망한 것을 원인은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율법 시대는 점점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점점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점점 더. 조선시대의 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학문이 깊어지니까 용납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 주자학이 생긴 이유가 그 송나라가 이제 그 금나라한테 망하고 나서 사회 기강이 흐려져 가지고 그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게 주자학이랍니다. 그냥 그건 철저하게 도덕 정치죠. 그러니까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조선 왕조 시대에 도입이 돼 가지고 조선 왕조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사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도 이런데 기업인들한테도 도덕을 요구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도덕을 요구하고 모든 분야에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니 기업인들이 돈 벌려고 한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고 돈을 벌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부도덕하고 돈 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업 아닙니까? 상업. 자, 왜 산업공상이라는 사상이 생겼는가? 왜 상업은 가장 천한 것이었는가? 그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천한 놈들이다 이거죠.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도 돈을 그냥 얼마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얼마란 말 안 해. 그냥 주고 가면 받지만은 약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란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약을 팔 수 있냐?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약을 팔 수 있냐? 그러면 그 약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돈을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약불을 할 때. 그래 놓고도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자기도 돈 주고 사다 놨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으려 하면 뭐가 됩니까? 상인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 제일 핫발이 상인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돈을 자기가 말을 안 한 겁니다. 예, 내가 놀랐는데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직접 돈 받는 의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카운터에 돈을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근데 중국 한의원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바로 그 의사가 바로 돈을 받아요. 자기 서랍에 돈 넣어놓고요. 해가지고 딱 계산하고 딱 주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이상해 그거이. 야, 의사가 막 돈을 그냥 거기서 얼마요 해가지고 잔돈을 바꿔주더라고요. 그 가만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 하는 것도 맞네. 어차피 자기 뭐 돈 받으려고 있는 건데 꼭 돈 안 받을 것처럼 말이죠. 뒷자리에 앉아갖고 말이지. 돈 난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조선사회의 그 어떤 사상과 관념이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주리론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이 발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상업을 너무너무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에 생산지에서 1,000원 하는데 가락동 시장에 가니까는 5,000원 하더라. 그럼 4,000원이나 남겨 먹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업한 사람 다 욕을 해요. 상업한 사람 보고. 이익 남겨 먹는다고. 근데 전라도에서 1,000원짜리 배추가 가락동 시장에 왜 5,000원이 되느냐? 거기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하역비가 얼마고, 차비가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고, 그게 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1,000원 받았는데 가락동 시장에 5,000원 받고 억울하거든? 그럼 자기가 직접 싣고 가본다고요. 자기가 직접 싣고 가보면 5,000원을 받냐? 못 받아요. 예, 구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싣고 돌아다니다 배추 다 썩어버린다고. 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배추가 5,000원이나 10,000원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 금년에 10,000원 하던 배추가요. 내년에는 아주 500원밖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사 지은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대로 망해버린 거예요. 예, 못 팔아버리니까. 호남평화 이런 데 가면요. 배추나 무가 수확을 안 해가지고 그냥 널려 있는 데가 수십만 평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럼 누가 보상해 주냐 이거죠. 그럴 때는 상인들은 참 우리 때문에 저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일 이제 어찌되하고 배추가 10,000원에 가면은 말입니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시대는 율법으로만 모든 걸 판단합니다. 조선시대는 그 도리라는 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사회가 경직되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외국의 문물을 못 받아들이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왜 병자호란이 일어났는가?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청나라가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나라는 오랑캐가 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도리를 가지고 그 도리 정치를 하던 조선이 그 오랑캐들한테 가서 무릎을 꿇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청나라를 무시하다가 병자호란이 생겼어요. 청나라에 생각하니까 이 조그마한 놈들이 건방지거든. 그래서 가서 한 방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삼전도의 친역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든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들어있어요.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하나님도 율법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이 시대가 끝날 때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 시대가 어떻게 끝났냐 해도 안 되니까 그 말입니다. 뭐 연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몇 년까지는 율법 시대 이런 게 아니고 율법으로 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에게 정사가 매었다. 그가 전능자고 아버지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시대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대로 딱 끝나버리고 만 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이 일어난 게 그렇잖아요. 한 시대는 끝나도 그 사상이 아주 100%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조선왕조 시대가 끝났지요. 지금은 조선왕조 시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주리론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지 100%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아담 시대부터 자, 왕국 시대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 해서 이런 성질이 다 없어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인 대세만 끝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쓰는 말은 뭘 말하려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전의 모든 세대는 옛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에 보면은 아담 시대가 옛 시대고 노아 시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시대가 옛 시대고 바벨 시대에 보면 노아 시대가 옛 시대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시대에 보면은 우리 시대 이전 것은 옛 시대예요. 지금 이전의 것은 다 옛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 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전의 모든 건 다 옛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옛 것이다. 그건 낡은 것이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건 폐기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전의 모든 것은 끝난 그 시대에 와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와서 이제 율법 시대가 다 끝나고,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아들로 말씀하셨다. 자, 그럼 구약 시대는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면 선지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했다. 이것이 구약의 이제 주된 흐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나와서 예언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줬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줬냐?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산에서 이제 뇌성, 병력, 구름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이런 거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한 것이죠. 감지. 그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법률화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천둥 번개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뭘 봐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번역해 냈다는 건 말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제 말씀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시대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과연 여호와께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이런 문제 안 생깁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그냥 쉽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사람 보면 난 신기하기만 해. 신기하기만 해. 예, 그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은 성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뭐 스피커로 말하듯이 말을 한다면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듣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도 만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 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지금은 예수 시대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불가능한 거 있을 수 없어요. 그 성경에 있었지 않냐? 아브라함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 그래서 아무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야,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호렙산에 가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모세 시대이고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시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수 시대가 와서 그래 안 돼요. 우리 지금 육신의 시대를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하고 가령 100년 전 시대하고는 시대가 너무너무 달라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의 사고방식하고 지금 사람의 사고방식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요. 도저히 안 통하거든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연령차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하물며 100년 전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다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요, 뭐 CT 안 찍고 MRI 안 찍고 그래갖고도 병을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냥 진맥해갖고요. 그리고요, 그 왕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진맥할 때는 여기다 실 달아갖고요, 저 바깥으로요, 왜 해갖고 뭐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렇죠? CT도 있고 MRI도 있고 다 있는 시대에 와가지고 실로 묶어가지고 중풍인지 아닌지 알았다. 이러면 그 미친놈 되는 거라. 그냥. 정상적인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예. 그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을 열어봐도 모를 판에, 예? 맥을 짚어도 모를 판에 거기다가 실을 달아가지고 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손끝이 이제 예민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 밑에다가 머리카락을 놔두고 신문지를 만져서 머리카락을 만진 것처럼 만져야 된대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을 하나 놨습니다. 신문지를 덮어놨어요. 내가 안 봤는데 그러면 신문지를 내가 더듬어 가지고 여기가 머리카락이 있다 이렇게 알 정도가 되는데요. 야, 그러니까 실을 달아갖고 아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말 지금 의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비교 안 돼. 비교 안 되지만 지금 그따위 소리 했다가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 어떤 사람이 혹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병원 접어려 그리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중풍에 쓰러졌으면 얼른 가서 병원에 가야 되고 가서 CT를 찍어봐서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 CT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도록 그랬어요. 국평 형제가 경대병원에서 쓰러져가 입원 안 했습니까?
했는데 강남에서 뭐 이 여기 머리에 대해서는 아주 손꼽는 교수라는 분이 그 봤는데 3일 동안인가 4일 동안을 오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맥혔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뚫는 약을 막 썼어요. 뚫는 약을. 그러니까 더 뚫어져 버렸지. 뚫어진 사람한테 더 뚫어진 약을 썼으니까 더 뚫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4일 돼도 이제 차도가 없어서 더 나빠지니까 그때 경대병원에 CT가 없었어요. 파티마에만 있었다고요. 대구에서. 그 파티마로 보냈죠. 내가 가서 직접 봤어요. 파티마에 딱 찍으니까 피가 딱 고여 있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실 달아갖고 진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구라도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면 다 안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예? 안 해주니까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대겠어요. 실을 달아갖고 진맥하던 시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겠습니까? 지금 유아 사망률이 완전히 줄어져 갖고 거의 안 죽잖아요, 아이들이. 옛날에는요 호열자니 뭐 천연두니 뭐 이런 거 오면요 동네 그냥 병아리 죽듯이 싹 쓸었어요, 아이들이. 예, 우리가 봤거든요, 그거. 어렸을 때는. 예, 그러다가 어떻게 산 놈은 곰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케 산 놈이 곰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곰보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곰보로 산 놈은 아주 독특한 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자, 신약 시대. 이건 어떤 시대냐? 아들의 인격 안에서 말씀하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예, 인격 안에서 말씀한다. 이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신약 성경 어디에 읽어봐도 하나님이 내게 뭐 음성을 들려줬다는가 뭘 이렇게 봤다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다 자기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말로. 네, 자기 말로. 자, 이거 신약 시대입니다. 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신약 시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말했던 시대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 이전에 그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 시대는 얼마나 또 더 위대합니까?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는 뭐냐면 인격으로 말한 시대니까 사람으로 말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 시시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겁니다. 위대한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한 말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잘못하면 왜곡될 수가 또 있어요. 성육신이니까 이건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다 위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죠?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뭐 에베소 사람에게 보낸 편지, 다 이런 뭐 편지들입니다. 편지를 썼으니까 자기 말로 쓰지 어떻게 하나님 말로 쓰겠어요? 예, 편지를 쓰는데 말입니다. 편지 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쓴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편지를 쓰는 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개인적 관계가 있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게. 예,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거 맞는 말이죠. 자기가 하지 무슨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거 당연한 말이죠. 예, 조금 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거라면 그런 말 못하겠네. 난 성육신이 돼야 저렇게 말할 텐데 성육신 안 되면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을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 나로서 말한단 말입니다. 인격으로 말한 거니까 나로서 말한 거예요. 나에게 관계된 어떤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을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아다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한 거니까. 예, 내 교회, 내 형제들에게 지금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 내가 말을 하지 누가 말을 해서 내가 여러분에 전달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무슨 신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상식에서, 내 믿음에서 여러분에게 한 말이거든요. 예. 내 상식과 내 믿음과 내 경험 안에서 내가 말한 거라고요. 왜?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 그냥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떤 인류가 아니고 함께 사는 형제잖아요. 함께 사는 형제니까 형제로 말한 거 아닙니까? 형제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말할 때 여러분으로 얘기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다 자기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로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말이 가령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예.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됐단 말이거든요. 승인됐다. 예. 바울은 그냥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썼는데 그것이 후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그것이. 교회에 의해서. 그 전에는 편지예요. 그냥 두루마리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뭐 일이 있어가지고 편지 썼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 뭐 건축 문제가 생겼다든지 헌금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그냥 편지죠. 그때는 그냥 편지요. 후대에 와가지고 성경을 편찬할 때 이거 성경으로 인정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인정된. 그냥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면 그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예, 인정되니까. 인정 안 된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정 안 된 사람한테는. 이것도 신학적으로는 아주 논란이 많은 말입니다.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 상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예,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예,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 대신학자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해놓으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은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온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그것을 승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말씀이 된다. 예. 승인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막 썼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승인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그건 바울의 말입니다. 네, 전적으로 바울의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개신교처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그러면 캐톨릭 아닙니까? 자기들 말을 하면 그 캐톨릭 교회가 승인한 것이 성경이다 이겁니다. 승인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승인 안 하면 성경이 안 될 수도 있었죠. 자기들이 승인했으니까 성경보다 높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승인한 자가 높습니까? 승인 받은 게 높습니까? 승인한 자가 높을 거 아니겠어요. 항상 주권이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는 반대입니다. 모든 주권이 성경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도 성경을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성경을 근거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데 그것입니다. 연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개신교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 그리고 성경 어디에 연옥이란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대들더라 이겁니다. 그 신부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이 신부님이 우리 개신교 목사 같으면 당황했을 거라. 왜냐하면 성경에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성경 어디에 그 연옥이란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부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는데 세상에 살면서 의인으로 살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천당에 갈 만큼 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죽으면 그만이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옥을 둬서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잉여공덕설, 그 공덕이해가 100점만 맞으면 들어가는데 150점짜리가 있다. 그러면 50점을 그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줄 수 있다 이거. 이거 이제 성인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비록 20점이 모자라서 못 간 사람이 성인들이 기도를 해주고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그 20점이 채워져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면 좋겠죠? 안 그래요? 아니, 나 20점인데 말입니다. 20점이라 이제 그거 가지고 가니까 불합격이다 이겁니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합격이면. 근데 거기다 천주교에서는 80점이면 불합격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가족이 기도를 하면 49제를 지내면 그럼 20점 채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걸 가져가면 합격이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 예. 그 천당에 보내는 게 목적인데 지금 하나라도 보내야지. 그 20점 모자란다고 떨고 있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님은 아주 자유롭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아니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지 뭐 성경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성경을 뭘 왜 줬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해서 그 사람 죽이겠냐 이겁니다. 성경이 없어도 연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예? 사람들 위로하고 사람이 살게 해야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아니지 성경이 없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요. 예, 그건 무자비한 행동이에요. 무자비한 행동. 그리고 좁은 생각이에요. 생각 자체가 좁은 생각. 성경을 왜 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의 스탠다드예요. 이렇게 표준이에요. 표준. 예, 그렇지만은 여기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범주에서 우리가 해석한 걸 가지고는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만일 성경으로 살릴 수가 없다면 불경을 동원해서 살려야 안 되겠냐 이겁니다. 예? 살려야 안 되겠냐. 예.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 그렇다고 또 뭐 여러분 불경 주장하란 말이 절대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데 성경 안에 우리를 구원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걸 적용을 못 시키냐 그렇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떤 교리나 이런 잣대로 딱 그걸 해석하니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라. 거기서는 안 되게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 성경을 잘 보면 다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신약시대 아들의 인격 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으로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인격으로 말한다 그러면 어떤 인격이래야 그러면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격이래야 말할 수 있는. 그 인격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강 다 알고 계시죠? 세상에서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함양해서 남이 볼 때 존경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그 인격입니다. 예, 존경스럽게 보이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참 점잖해. 저 사람은 청렴결백해. 저 사람은 뭐해. 저 사람은 뭐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럴 때 그걸 인격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인격은 그 인격이 아니고 사람의 위치를 지금 얘기했어요. 사람의 위치. 근본된 위치. 제가 말하는 인격은 사람의 근본된 위치를 말합니다. 예, 근본된 위치를. 예수님을 보고요. 다른 인격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놓으면요. 사실 시험 보면 1등 하기 어렵습니다. 네, 1등 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33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것도 3년 반밖에는 공생애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으며 생활을 보여줬으면 또 얼마나 보여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잽이 안 돼요. 석가모니는 80몇 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동안 계속 설법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공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옛날에 한학을 하던 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가서 얘기하면요, 야소 그래요. 옛날에 제당 한약본 영감님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소라고 그래요, 야소. 예수를 한자로 쓰면 야소로 쓰거든요. 야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약도 많이 팔아주고 환자도 많이 데려가고 그러니까 좋아하기는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없냐면 그 유학에서 들은 너무나 좋은 말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가서 명심보감 한 권만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 나는 어려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 지금 아니고 옛날에는 뭐 설교를 듣든지 뭐 성경 얘기를 듣든지 하면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좋은 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어려서 그 조금 읽은 거 가지고 그런데 평생을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성경 봐가지고 양에 차겠습니까? 예,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셔 이런 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리고 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송장의 침죽이나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아닌 지금 다른 인격입니다. 그 다른 인격 안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인격을 대표하는 인격이에요. 그런 분들과 같은 그런 인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인격, 그건 사람의 근본 있는 그 위치를 말해요. 예, 근본 위치 있는. 그 근본 위치, 그거에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본 위치, 거기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 어디서 나온 거냐? 갈고 닦아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 위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말이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다릅니다. 예, 뭐 도덕적으로 다르고 윤리적으로 다 이래 다른 게 아니고 그 말 나오는 자리가 달라도 안 나오고 자리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와서 내가 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리가 어딘가 그것이 문제죠. 어느 자리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여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바울이 한 말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했을까? 그건 거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죠. 예. 뭐 그때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만 지금 우리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바울의 서신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와서 볼 때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는 우리는 바로 이걸 보고 인정한단 말입니다. 예,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자, 예수는 구속자로서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구속한 것은 나를 원 위치로, 본래의 위치로, 그 인격으로 나를 구속했단 말입니다. 그게 되물렸어.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팔려가서 인격을 무시하고 내가 바벨론으로 가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 내가 그 중간에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담 이후에 내가 가인인지 아벨인지 셋인지 노아인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좌우간 바벨론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바벨론 큰 거대한 성으로 가는 그 속에 내가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원 위치로 내가 되사온 것입니다. 되물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구속해 왔다요. 구속해 왔다. 그건 종살이 할 백성이 아니고 성막을 건축할 백성인데 종살이 하고 있다요. 그걸 지금 구속해 건져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이걸 우리한테 이루어줬단 말입니다. 네, 인생 본연의 위치를 우리가 알게 해줬어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나를 단지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거든요. 원위치로 회복은 무슨 목적으로 회복시킨 것이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시킨 거지 우리의 어떤 성품의 변화나 인생의 변화나 이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왜 우리를 구속했나? 그 구속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를 멸할 때
내가 너희 장자와 초태생을 멸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장자와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겁니다. 내 것이다. 그때 죽었을 건데 내가 건졌으니까 내 거다 이러면.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걸 내게로 돌려라. 내게로 돌려라. 초태생은 내게로 돌려라. 너희 중에 장자는 내게로 돌려라. 그것입니다. 왜? 죽을 건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장자라고 하는 것, 초태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관념은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해요. 장자를 낳은 걸 보고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 루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다. 시작.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처음 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그걸 초태생, 장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계보는 장자로 적자 승계 원칙이라고요. 그 장자로 승계된 것이거든요. 예. 성경에서만 그것이 이제 다른 걸로 비끄러 나갔지. 원래는 장자 승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다 가는 거예요. 예. 에서가 바로 그걸 뺏긴 것입니다. 장자가 받을 모든 권한을 야곱에게 뺏긴 것입니다. 예.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그러니까 장자 승계, 적자 승계라고 하는 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너희 장자, 너희 적자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나를 좋게 하려고 구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구속을 했다니까요. 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죠.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자기가 뭐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분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구속됐는데 자기대로 살면요. 세상에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들도 뭐 이제 인생의 위치도 알고 말이야. 분수도 알고 막 제자리도 알고 했으니까 어디 나가면 건방지게 굴지 않을 것이고 뭐 안 하겠습니까? 예. 세상에 나가면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어요. 적응하고 잘 살 수 있고 사람도 존경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겸손할 수도 있고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구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이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점잖은 사람으로 분수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도 되지만은 그거 감사하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가다 보면요 또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깁니다. 처음엔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생겨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할 사람이란 이것이 나한테 영광스러워야 진실로 예수님의 구속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다가 여기다가 썼구나. 이럴 때 내가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쓰셔서 우리가 다른 거지 안 쓰시면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안 쓰면 똑같아요. 뭐 변화되나 변화 안 되나 똑같습니다. 거듭나나 안 하나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물속에서 뭐 피라미도 있고 고래 새끼도 있는데 그 다 물고기지 뭐 별겁니까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고 뭐 거듭나고 뭐 새 생명 얻고 뭐 이거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쓰이든 저렇게 쓰이든 사실 쓰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용도가 달라지니까 내 용도가 달라지니까 그래 그것이 내가 꼭 좋아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지 않아도 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쓰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딱 이런 곳에 쓰여지고 싶다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연출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연극 배우고 연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갔더니 나는 이제
그런 역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멋있는 역을. 그 주연 배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를 보더니 말입니다. 너는 주연 배우보다도 그 주연 배우의 그 딱까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기분 잡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연기란 건 주연 배우가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물 좋고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유명한 배우같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연기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치 아다다를 하더라도 연기술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역시. 예. 그렇잖아요? 아다다 바보 아닙니까? 옛날에 봤던 건데. 그 바보 역을 하지만 그 바보 역을 어떻게 해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것이 영광이지 뭐 주연 배우가 된다고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쓰시는 데 달렸어요. 우리는 쓰는 데 달렸어요. 오늘 이렇게 쓰다가 내일은 저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예. 전에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썼는데 옛날을 부끄럽게 쓰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쓰시는 분에 달렸죠. 자겠습니다. 예. 근데 쓰시는 분에 의해서 쓰여진다면 이렇게 쓰여지든지 저렇게 쓰여지든지 다 우리한테 복이란 말입니다. 영광만 복이 아니고 치욕도 복일 수가 있어요. 또 함께 죽었으므로 함께 살림받은 인격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로 말한다. 이 말은 내가 구속된 자로서 말하는 거지. 구속된 자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로서 말한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로서.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자리에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 그렇잖아요? 예.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말한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두 번째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자, 오늘날 지금 교회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자, 이건 지체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됨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다. 지체의 역할로 내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지체의 역할로. 자, 이것이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지체의 역할로 말하는 게. 왜냐하면 지체의 역할로 말하는 것이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구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는 원인은 뭐냐? 목적은 뭐냐? 그것은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을 자라게 하려면 나는 지체로서 말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체로서. 그래야 몸이 자라게 된다고요. 예. 내가 지체라는 의식이 없으면은 나는 몸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자기 잘난 것 말할 수 있지만은 몸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발가락이 있잖아요. 5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나는 발가락이 별로 안 더럽습니다만 발가락 더러운 사람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땀이 늘 나니까 땀이 고여가지고 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발에서 냄새 안 나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서 제일 더러운 데가 발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나는 냄새 안 나요, 별로. 땀이 안 나기 때문에. 땀이 안 나. 양말을 일주일 신어도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몸에는 땀이 나야 좋은 거거든요. 땀이 나야 좋은데 땀이 안 나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건강에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발가락이 말입니다. 그 땀 난 데서 그 냄새 풍기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은 듯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 다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냥 그건 지체로 살고 있는 거죠. 지체로. 발가락은 지금 지체로 살고 있어요. 지체로. 지체로서 그 더러운 것을 맡으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예, 지체로서 구두 속에 갇혀가지고 양말 속에 갇혀서 구두 속에 갇혀서 군대 가면 군화 속에 갇혀서 무좀이 생길 때까지 그렇대. 예,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무좀 걸리잖아요. 군화를 항상 신고 있으니까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가락은 지체로서 살고 있다고. 지체로. 자기가 만일 몸이라면 자기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만일 머리라면 안 할 거죠. 왜 그런 역을 자기 하겠습니까? 예, 자기는 지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체로서 역할이 몸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세워요. 발가락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럼 우리는 서 있지 못해요. 뒤뚱거리하고 서 있지를 못합니다. 새끼 발가락 한 개만 없어도요. 사람이 뒤뚱거린다네요. 이게 평안하게 못 걸고. 그러니까 5발가락이 다 사편에 가버리면 오늘 못 걸어 다니죠. 못 걸어 다니죠. 나 이거 못하겠단 말이야. 나 이 치사해서 못하겠단 말이야. 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냐 하고 가버리면 못 걸어가는 거죠. 몸이 못 걸어가는 거죠. 지체됨으로 말한다. 그래야 몸이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한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발가락이 하는 말이 무슨 위대한 말을 하겠습니까? 말해봐야 결국은 뭐 꼬랑내 난 냄새 나는 그 얘기가 나겠어요. 자기가 평생 본 거 그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 말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이 몸을 잘하게 한다. 잘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상한 것만은 아니다. 위대한 것만이 아니다. 놀라운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건. 몸을 잘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지체로서 말한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지체로 말한다.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온몸에 지체가 많지만 이 지체들은 전부 그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몸이 자라게 되지. 머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해보면 몸이 다 파괴되고 말이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막 오른 주먹을 가지고 막 가슴을 막 두드려 패면 말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거 아닙니까? 지멋대로 해보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긁어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다리 같은 데 가려가지고 막 그 가려운 것만 시원하게 하려고 막 긁다 보면 막 피가 나오거든요. 지멋대로 해버렸다 이거라. 자기 손이 막 그 가려우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 이거라. 그래 보면 우리 온몸이 다 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무슨 막 신령한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한 막 하늘에서 뭐 별 따오듯이 막 따와가지고 말한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장막 성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왜 그렇게 생겼냐면요. 원래 김천 사람이에요. 여기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보통 때는 다 아이들하고 장난하고 노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똑같대요. 근데 강당에만 딱 서면 막 하나님 말씀이 폭포처럼 나온대요. 이래가지고 생긴 것이 장막 성전입니다. 지금은 그거 이제 둘로 갈라져가지고 또 다른 걸로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또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있어요. 거기 졸업하고 오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소리를 하니까 다미성교회도 처음에 그렇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목사 그 양반이 그 따라다니며 그걸 막 죽여가지고 다미성교회라는 게 되고, 그것이 92년 10월 28일 날 10월 며칠 날 하여간 뭐 내려온다 해가지고 휴거한다 해가지고 흰 옷 입고 뒤에다 남바 써붙여갖고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다 휴거한다고. 그러니까 신기한 소리 한다 해서 그런 거예요. 신기한 소리. 그 어떤 신비로운 소리를 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지체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로서 말하지 않는 것은 비록 그것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 옛적 시대에는 천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하나님 말이었어요. 천사가 항상 하나님 말을 와서 옮겨줬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근데 지금은 천사가 와서 말한 데가 없어요. 왜? 지금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지금 리아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력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디 가려면 지금 택시 타듯이 인력거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만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력거 타고 동성로에 나가면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죠. 시대가 달랐단 말이야, 시대가. 지금은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라. 어디 가나 자기 차 없으면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인력거 타고 가면 안 돼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지체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않고 다른 걸 말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옛날에 했다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지금은 몸이 나왔어요. 몸이 나왔어.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몸이 나왔으니까 몸 안에서 말해서 몸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지. 신령한 음성을 갖다 공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목표가 그렇잖아요, 목표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음.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그 입장에서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네, 서로 지체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는 손이고 너는 발가락이라 하더라도 서로 지체가 된 거니까. 서로 지체가 된 거니까.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없고 그 안에서 무시하는 거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손이 발더러 이르기를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고 예? 발이 귀더러 이르기를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사실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이게. 귀 이거 없어져도 살아요. 살긴 살아요. 예? 바람이 지나가 버리니까 말이 좀 헷갈리겠지만 하여튼 살아. 이거 없어도 살아는 거예요. 살아. 그렇다고 해서 손이 말입니다. 너 괜히 붙어가지고 말이야. 내 먹을 것까지 다 얻어먹고 말이야. 그래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자,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안에서 말해야 된단 말이야. 예, 자기만 내가 무엇을 받았다든지 내가 뭘 가졌다든지 이래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지체가 된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이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지체가 곧 교회란 말이에요. 지체가 곧 몸이에요. 내 몸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가 내 몸입니까? 예, 내 몸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 손발 다 떼어놓고 가운데만 몸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몸이냐 이겁니다. 예. 지체가 몸이잖아요. 지체가. 예. 손이 내 몸이고 발이 내 몸이지 내 몸이 따로 어디가 또 있냐 이거예요. 내 몸이 따로 없죠. 예. 그러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는 그러니까 어디가 교회냐? 누가 교회냐가 아니죠. 서로 지체가 돼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서로 지체가 돼서 교회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고 누가 교회 아니 이런 거 없어요. 다 서로 지체가 돼서 교회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이제 둘로 가르고 또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거듭났냐 안 났냐로 둘로 가르고 또 무슨 한다는 사람은 그걸로 또 둘로 가르고 전부 그렇게 둘로 가르려고 생각해. 둘로 가르려고 생각한 것은 몸을 가르는 거잖아요. 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몸인데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몸을 가르면 그건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잖아요. 왜? 사탄의 목표는 지금 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목표는 몸에 있습니다. 예. 몸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이유로 너는 틀렸다, 너는 맞았다 이렇게 가르는 것은 그건 사탄을 돕는 일이죠. 예. 자, 선악과를 왜 줬습니까? 필요한 선악과인데 왜 그걸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보십시오. 선악과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선악과가 있어야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건 교회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교회 회복의 시대, 요한계시록 2장의 시대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맨 먼저 등장하는데 거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다 좋다,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냐. 처음 사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문턱에 선악과가 다 걸려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선악과가 딱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선악과부터 딱 먹어놓으면 이제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라. 예, 그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지체는 많아도 다르잖아요. 지체는 달라도 한 몸이잖아요. 예, 달라도 한 몸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달라도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손이 발들어 이를 너는 가짜다.
발이 손들어 너는 가짜다. 이러면 가르는 거잖아요. 가르는 거예요. 그럼 갈라서자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발하고 손하고 갈라서면 어찌 되겠죠? 네, 몸이 없어져 버는 거죠. 발하고 손하고 갈라서 보면 몸이 없어져 버는 거죠. 야, 그러니까 사탄의 현재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거라고요. 여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속으면 안 돼. 여기 속으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체는 망하나 몸은 하나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각 지체는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래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세운대요. 발가락은 발가락의 분량대로, 손가락은 손가락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것을 몸을 자라게 한대요. 예. 그래서 손가락의 역할과 발가락의 역할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가짜고 진짜가 아니고 다른 거죠. 발가락은 가짜고 손가락은 진짜가 아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르다 말입니다. 왜? 역할이 다르다면 역할이. 근데 그 다른 역할은 교회 몸 안에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무리 지가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발가락을 무시할 수 없고, 발가락이 또 아무리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몸을 자라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다. 예, 지체의 분량대로 나만큼. 자, 내가 뭐 꼭 손가락이 되고 싶어 손가락이 됩니까? 내가 발가락이 되고 싶어 되는 겁니까? 예, 내 의사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그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를 손가락으로 쓰실 건지 발가락으로 쓰실 건지 모르잖아요. 또 손가락으로 해서 영원히 손가락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물질 같으면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쓰던 것을 발가락으로 쓸 수도 있고 발가락으로 쓰던 걸 손가락으로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건 쓰시는 분에 달렸죠.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고요. 쓰시는 분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발가락으로 쓰여질 수 있고 손가락으로 쓰여질 수 있을 때 나는 몸을 자라게 한단 말입니다. 나는 몸을 자라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다 몸 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교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하늘에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전부 교회 안에 있는 말입니다. 예,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생명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생명 늘 했었지요. 예? 생명으로 말한다. 아, 저 사람 생명이 없어. 저 사람 말은 생명이 있어. 저 사람 말은 생명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해놓고 봐도요, 참 애매한 겁니다. 생명이 어디 보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예, 보이는 거 아니니까 애매하죠. 네. 지체로서 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지체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지체로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말한 거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무슨 다른 생명으로 말한다. 그럼 지체가 아니잖아요. 지체가 아닌 건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지체만이 생명이잖아요. 지체만이 몸이고 몸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생명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체로서 자기가 말한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예, 베드로도 지체로서 말한 것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 됐단 말입니다. 뭐 생명의 말씀을 따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생명 말씀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골라보세요. 한번 골라지는가? 없어요. 예, 생명 골라보려면 없어요. 생명 골라보려면.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생명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오면 자기들은 어떤 개념이 있어서 말해요. 어떤 개념이 있어서 말한 건데 그 꼬치꼬치 물으면 말입니다. 뭘 말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예, 그냥 대충 넘어가니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도 우리가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말한 겁니다. 지체로서 말하면 그것이 생명 안에서 말한 거다. 이거. 교회로서 말하면 그것이 생명 안에서 말한 거다. 예, 지금 살아있는 실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살아있는 실체는 내가 한 지체로 개별적인 지체로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팔이 어떻게 혼자 살아있겠습니까? 발이 어떻게 혼자 살아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그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시체예요. 예,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건 다 죽은 거라고요. 시체예요. 아무리 위대해도 그건 시체예요. 그러니까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성경도 별거 아닙니다. 성경도 교회 안에서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냥 편지. 성경을 통해 말한다. 자, 이제 성경에 나왔습니다. 자, 성경은 문자로 된 거죠. 또 언어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언어와 문자로 다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말이란 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잘 표현해 놔도 보는 사람이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해온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한 가지 단어의 뜻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한 가지 단어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뜻을 갖다 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뭘 갖다 쓰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요, 굉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쉽게 말하는 단어 속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언어일수록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적기 때문에 적은 단어로 모든 걸 말하려니까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는 뭐 단어가 500개인가 700개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은 그거 말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500개까지 어떻게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500개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왜? 말 하나만 해놓으면 그 안에 여러 개가 포함됐는데 여러 개 포함된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자, 이것이 애매해서 말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히라보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말이 아주 세분화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말이 세분화되지 않아 시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어느 뜻을 취해 가냐 이게 문제입니다. 뭘 취해 가냐가 문제예요. 성경을 번역할 때도 뭘 취해다가 그걸 쓰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히라보에 가면 그게 작아져요. 왜냐하면 언어를 세분화시켜 놨거든요. 네, 세분화시켜 놨어요. 어떻게 하면 언어를 이제 그렇게 그 착오가 없이 그 모서리가 없이 만들겠느냐 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성경을 써놨습니다. 그 히라보로. 근데 그 히라보 중에서도 철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히라보를 갖고 쓴 게 아니고 이건 일반 대중이 쓰는 히라보를 가지고 썼어요. 예,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화 전도사입니다. 문화 전도사. 예, 자기는 정복을 하는데 뭐 때문에 정복하냐면 히람 문화를 갖다가 보급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히람 문화가 없기 때문에 다 야망이 됐다. 어디든지가 점령을 하면 히람 문화를 보급하고 자기는 또 떠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떠나면 정복을 했어요. 정복하는 야심인 줄 알지만 그냥 히람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쉬운 언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이 히라보를 만들었답니다. 새로.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군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로 성경을 썼어요. 예,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작아요. 단어 하나에 포함된 뜻이 작아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아.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찾아놓으면 얼마나 많은지 뭘 취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취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런 취해요. 이런 경우는 이렇죠. 그러니까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이런 경우에 들은 거하고 저런 경우에 들은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와 언어로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남김없이 계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일한 증거다. 우리가 예수를 알라 하더라도 성경 밖에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로마사를 기록한 사람도 간단하게 어떻게 그래도 처형받았다는 거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게 간단하게.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도 아주 그 핫바리는 아니었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 그래서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 한둘이겠어요. 그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하여튼 사람이 좀 따라다니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한 줄 기록해 놨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알려면 성경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성경은 사도들이, 그를 따르는 사도들이 예수를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관적이고 편협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반대자가 없으니까, 거기는. 예,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만이 써놓은 거니까 잘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예, 이보다 더 잘 기록해 놓은 것도 없다. 이겁니다. 없어. 더 이상 있으면 모르는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있다면 당연히 한 경험, 한 믿음, 한 계시 안에서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런 분들하고 우리 같이 같은 세계 안에서 산다면, 아까 말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한 말과 같은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요. 같은 여건, 같은 영역, 같은 환경,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일부러 하려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데서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과 같은 경험 안에 있게 되고 같은 믿음 안에, 같은 계시 안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게 될 거다. 예, 성경은 아들에 관한 가장 완전한 계시에 근거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들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의 사도들에게 전해진 유일한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란 사람의 그 정체가 뭐냐.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증거해서 안 거니까. 예수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증거된 예수입니다. 증거된 예수.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증거된 예수입니다. 증거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증거된 예수니까. 예. 이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렇겠어요? 증거한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예. 근데 사도들은 예수하고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한 영역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몸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정체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증거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승인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예, 예수를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증거된 예수를. 자,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건 예수가 아니다. 그건 사도들의 증거된 예수니까 사도들의 주관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거 어떻게 예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판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자료도 없는데, 자료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온전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증거된 예수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여에서 잉태돼서 나왔다 이런 말 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토론회 해갖고 이렇게 쓰겠어요? 예. 공청회 열어가지고 쓰겠어요? 그건 못 쓰지요, 그런 말. 예. 완전히 자기들 증인들의 입장에서만 쓴 것이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쓰는 거 당당하게. 그 증인들이니까, 자기들 증인들이니까. 자,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불경이라 할지 이런 건 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 어떤 진리에 관한 것이니까, 진리에 관한 거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또 해설도 하고 또 그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또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아니고 온전히 한 사람을 보고 그 증인들이 말한 말이에요. 증인들이 말한 말. 예, 증인들이 말한 말. 우리는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내 말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내 말을 해도. 왜냐하면 이분들만큼 그 완전하게 이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만큼 완전한 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 성경으로.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성경주의가 되게 되면
성경을 문자대로 말해야 된다 이런 게 돼요. 한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완전한 설교는 뭐겠냐? 그냥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내일은 2장을 읽고 다음 주에는 3장을 읽고 이런 게 제일로 완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한 사람도 있대요. 설교를 안 하고 성경만 쫙 읽는데요. 이렇게. 성경만 읽고 한대요. 그럼 뭐 참 완전하죠. 완전하죠. 아니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 그렇게 하면 가장 완전하겠다. 뭐 어차피 역사야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자 이거. 참 희한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사람 생각은 참 희한한 게 다 있는데요. 나한테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생각이 또 나한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또 해놨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주석해서 주석 설교만 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만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한 사람이에요.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해도 해석은 자기가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 성경만 쭉 읽기 전에는 말이에요. 쭉 읽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교회 와서 뭐하러 읽고 집에서 읽지.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 예, 가장 완전하게 그분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말이 가장 완전하다. 완전하다. 다만 그것이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해설자가 필요하고 오늘의 경험에서 오늘의 이 시대에서 말한 게 필요하다. 예, 그 시대에 말했던 것을 그 시대대로 그냥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쓸지니라 했어요. 그 시대에는 거의 타당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수건 쓰라면 쓰겠어요? 아무도 안 쓰겠잖아요. 예, 천주교 가면 잘 쓰긴 쓰더만 뭐 훈련시키면 되긴 될 거라 되긴 되는데 이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우리 자매도 하나도 안 나올 거라. 다 갚을 거다. 그냥 그 시대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또 안 맞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나왔어요. 그러면 또 복종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종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복종 안 된 사람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여기서 아니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나오면 말이죠. 복종은 안 되고 막 죽을 마실 거라. 그럼 뭐 교회 오는 게 막 짐이고 막 어렵고 막 그렇게 안 되겠어요 또. 교회만 가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복종을 못 하겠다 말이에요. 야, 그 시대, 그 환경, 그 여건에서 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아니고요. 내려온 말이 아니고 같은 지체 안에서 바울이 간 지체 안에서 몸에게 준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때는 저렇게 할 수도 있죠. 수영하고 있을 때는 수영장 안에 맞는 말을 하겠고 등산하고 할 때는 등산 안에 맞는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등산하면서 수영장에서 있는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겠냐 이겁니다. 예? 등산하면서 힘 빼라 힘 빼. 손 벌리고 힘 빼라 이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그래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힘 빼라. 첫째로 힘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몸이 뜬다. 이거. 힘을 빼야 몸이 뜬다. 근데 등산하면서 힘 빼라 그러면 어디 등산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그 시대 그 시점에서 그때에 맞춰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시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적용이 필요하고 재적용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읽기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산하면서도 수영장이 돼버리고 수영장에 가서는 등산 얘기가 돼버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수영장에 가가지고 말이야 운동화를 쿠션 좋은 걸 신고 해라 뭐 이러면 그게 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같은 경험 안에서 가장 탁월한 경험을 가진 탁월한 표현을 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냥 아들 안에서 말한다 그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독생자는 예수 한 사람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바울은 직접 아들들이라고 양자라고만 표현했어요. 양자. 예.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죠. 양자니까. 지금 남이었는데 데려다 양자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에 가면은 직접 아들처럼 표현하고 생명의 초점을 갖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초점을 거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지금만 아니고 앞으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요. 양자 될 것을. 그냥 아직 양자도 덜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은 다르지만 같은 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데 또 바울은 가고 야 네가 하나님께로 나기는 뭐가 나? 네가 인간인데 말이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너는 양자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한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대가 오고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시대가 온다. 하나님 말씀은 늘 시대가 끝나면 또 오고 시대가 끝나면 왔다. 예. 그러니까 옛날 말도 하나님 말이고 지금 말도 하나님 말이지만 그 시대의 말이라면 그 시대의 말. 예. 그리고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로 말. 이건 인격으로 말했다. 사람의 위치에서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위치에서.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사람의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지식이 많아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가지고 저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겠어요?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고 싶지도 않겠죠. 뭐 또 귀찮아서 뭐 그래 공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전화하니까 하지 여러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지식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하고 있는 자리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자리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 자리에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구속된 사람으로서 말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지체로서 말하면 되는 거다. 네, 지체로서 말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하면 예수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아들로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지금 천사보다 나으시고 뭐 이렇게 됐어요. 이건 예수입니다. 분명히. 예수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말씀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한 말은 뭐 잡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해석을 해놓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네. 이러잖아요. 예.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상하죠? 신기하죠? 제가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것만 읽으면요. 아들로 말하는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이건 예수지요. 예수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을 해석해 놓으니까 이제 우리 말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인격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머리대심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흙에 불과한 그리고 숨이 코에 붙은 인생에 불과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발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과 상관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이 쓰실 때까지 쓰시고 우리가 버림을 받더라도 이건 우리한테 대한 축복이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버려질 것이고 우리의 임무를 다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동안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내게 그것이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주님의 머리되심 안에서 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넘쳐나네. 세상 사랑할 수 없는 완전 영이 주무시네.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 아, 그래? 전화 왔더라고. 아, 그럼 저기 편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 해도 되고 뭐 토요일 날 해도 되는데 아, 애들은 뭐 오늘 저녁에 하는 줄 알고 있어. 오늘 좀 해라 그럼. 그럼 저 자막에다가 변경한다고 띄우라고 그래. 요거 여름 집회 주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자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